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네, 저도 맛있어가지고 2접시 비벼 먹었습니다. 그 열무김치하고 어묵하고 콩나물하고 비비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2그릇을 갖다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식사들 맛있게 하셨고 또 식사 끝나고 나셔서는 또 도란도란 앉으셔갖고 오늘 얘기하실 게 많으셨죠? 네, 식사도 맛있게 하셨을 거고 아마 커피 드시면서 또 이런저런 우리 알곡교회에 또 앞으로의 우리가 좋은 미래를 또 우리가 함께 아마 나누시면서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게 돼서 저도 참 기쁘고 영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3주 동안에 이제 목사님들 오셔서 하시는 바람에 이제 그 사이는 못했고요. 제가 4주 전에 했었던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 중에서 오늘은 이제 5번째 교회입니다. 4대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오래돼서 아마 잊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또 들으시다 보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네, 오늘 이 4대 교회는 고대 아나톨리아의 유명한 도시들 중에 하나이며 그리고 서머나와 에베소 같은 그 도시들의 대적수였던 이 4대입니다. 이 4대는 두아디라로부터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는 성으로서 빌라델피아로 가는 그 도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4대는 헤르모스 강과 트몰루스 산 사이에 위치한 위치적으로는 작은 도시이고 그리고 이 4대 교회 외곽에는 수백 개의 무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대는 이 세 면이 모두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적인 군사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BC 700년부터 BC 546년까지는 리디아 왕국의 그 수도로서 대단한 영화를 누렸었지만 이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이곳을 점령한 이후부터는 약 200년의 그 시간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갔고 그리고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치세를 거쳐서 BC 133년에는 로마의 송령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 4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유명했고 그리고 부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가 완전히 붕괴되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재건 허락을 받아서 이 4대 도시가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 4대 도시 안에 티베리우스 사원이 건립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이 사대에다가 수로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대에도 역시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신전 중에서 그 위대한 어머니라고 불리는 시벨레 여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얼마나 컸냐면 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과 거의 필적할 정도로 굉장히 웅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사대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제우스 신전, 그리고 또 아르테미스 신전도 굉장히 큰 신전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전 190년부터 133년까지 이 사대는 이 버가모 왕들에 의해서 지배되다가 그 후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이 고대, 이 요새지는 이 난공불락이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그 신전을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대의 한 중간을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이 강이 팩톨루스 강이라고 하는 강인데, 이 강에는 사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 채취한 그런 금과 그리고 그 직물 산업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대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상업로가 지나가는 많은 상업로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가공해서 만들었던 모직, 방직, 그리고 또한 거기에 염색공업까지 이 주업으로 사대 도시에서는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금 채취와 함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가 따라오면 항상 같이 손잡고 오는 애가 있습니다. 타락입니다. 네, 도덕적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AD 2세기경에는 이 사대 도시가 완전히 몰락했고, 지금은 현재 완전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폐허의 이 사대에서 최근에 사대 회당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사대 회당이 얼마나 컸냐면, 고대에 당시에 지어졌었던 회당 중에 가장 큰 회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컸냐면, 이 회당이 단시간에 지은 회당도 아니었고 3세기부터 7세기까지 몇 단계에 걸쳐서 계속 건설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의 주 집회장의 그 가로가 20m, 세로가 50m에 해당을 했고, 그리고 1000명 정도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회당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대 회당의 발견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 사대에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유력했고 부유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주전 586년경에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아마 이 사대로 도착을 했을 거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그 부유한 그 지위를 이용하여서 그 사대에서 그 예배 장소를 소유했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의 성전세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상반절을 함께 보시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우리 이 예수님에 관련된 소개는 제가 계속 재차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계시록 1장 12절에서 22절 사이에 있는 각각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말씀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말씀이냐면,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이 말씀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7 별과 그리고 7 영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7 영은 성령이, 예수님이 그 성령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대교회가 성령의 활동,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한다면 그 성령의 주관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장 1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오늘 이 사대교회는요,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예수님이 책망과 권면만 하신 교회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대교회의 행위를 잘 알고 계셨는데 그 행위 안에 결코 칭찬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떠한 칭찬도 받지 못하고 책망과 권면의 촉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라오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책망만 있지 칭찬이 없는 두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사대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 중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준엄한 책망으로 편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7 별과 7 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켜보실 때에 이 사대교회는 도무지 칭찬할 만한 것이 없고, 심지어 네 이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이 준엄한 말씀으로 편지가 시작되고 있으면 이 편지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죽어버렸다, 아니면 죽어버린 시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원어로 살펴보면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대 교회가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름,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다 할 때 그 이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은 뭐 듣기 좋고 부르기 좋고 아니면 예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 자체가 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삶, 앞으로의 그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열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또한 그 이름은 그의 명성, 평판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그 이름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 그 사대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명성이 자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대교회의 교인이 아닌 일반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대교회가 명성과 평판이 자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보실 때 사대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대교회는 이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다른 네 교회와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이 사대교회는 다른 이전에 살펴보았던 다른 교회들이 받았었던 외부적인 핍박 혹은 교회 내부에 있었던 이단 사설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사대교회는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골라당이나 혹은 발람의 교훈 혹은 이세벨의 교훈 혹은 사탄의 회당 혹은 황제 숭배와 같은 그런 내외적인 핍박과 이단 사설들이 그 교회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이는 사대교회가 이단 사설이나 이 진리의 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습니다. 이 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오늘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에 필요한 처방책을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에 이 사대교회에 예수님은 두 가지 처방책을 내십니다. 첫 번째는 일깨워라. 자고 있는 거에서 깨어나라. 두 번째는 그 남은 바, 아직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안 죽은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일깨워 뭐뭐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빈사 상태입니다.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이제 깨어나서 계속해서 한 번만 이례적인 깨어남이 아니라 계속해서 네가 정신적으로 각성하라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게 하라. 굳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활력을 회복시키고 생기를 돌아오게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의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거룩하신 성령님에 관련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 세 군데의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7장에 거룩하신 영의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으며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어떠한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으며 어떠한 부흥들이 일어났는지를 이번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은 살아있고 이름은 살았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붙드신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그의 영은 지금 급속도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깨어서 일어나서 네가 아직은 다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육의 생명을 주님이 아직은 허락하고 계실 동안에 네가 빨리 깨어나라, 네가 빨리 회복해라 라고 하는 그 기회를 주실 동안에 어서 각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서 사금을 채취하고 방직 공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부유한 그 도시에서 이 사대교회는 사람들에게는 세간에는 명성이 자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그들은 혼적으로 나가서 나 거기 교회 출신이야, 나 거기 교회 다녀, 이렇게 하기는 참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죽어있다, 죽어가고 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사대교회 안에 모든 교인이 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은 자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대교회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사안일적인 이 사대교회 안에서 함께 있다 보니까 그들도 그러한 영적 흐름 속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깨어있고 각성하려고 해도 뭐 그렇게 유난을 떨어?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건데 뭐 그렇게 유난을 해? 다 우리 이렇게 다 믿어도 우리 다 잘 살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다 칭찬받는데 뭐 그렇게 유난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 남은 자들도 그 영향에 물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사대교회에 남아있던 그 희미한 희망마저, 그 남은 자들이 소실될 위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각성하고 굳게 잡으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첩첩산중입니다. 갈수록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2절에 벌써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못 찾겠다, 꾀꼬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종말론적으로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이 반드시 한 번은 서야 할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재판장으로서 왕의 왕으로서 심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못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게 만들다, 풍성하게 만들다 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4대 교회의 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차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지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미적지근한 열심으로 인하여 이 4대 교회는 또 독특한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독특한 특징, 다른 교회와 다른 특징을 아까 말씀드렸죠. 내 외적으로 환난과 핍박 혹은 이단 사설 거짓 가르침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요, 얼마나 이 교인들이 세상과 친하게 잘 지냈는지 정부나 심지어 유대인들도 이 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어떤 교회도 그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혹은 유대인들로부터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그 정부나 유대인들도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로마인이나 유대인들도 이들이 굳이 사대교회를 가서 일부러 핍박이나 그리고 뭔가를 해야 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박해를 해야 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는 박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 교회에 더 모욕적인 얘기는 없을 것입니다.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혁시키고 무언가 위협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가만 둬도 세금 많이 내고 그냥 우리랑 교인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핍박해야 될 이유를 못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그 사대교회 교인은 죽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굳이 가서 핍박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사대교회의 영적인 이 심각한 침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다. 사대교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각하다는 기억해내다라고 하는 뜻으로 한 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이 복음을, 예수님의 이 피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내가 처음에 이 복음을 받았을 때 내 심령 안에서 어떠한 뜨거움이 있었는지를 너는 계속해서 기억해내고 생각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비록 영적으로는 영적 빈사 상태에 빠져 있지만 복음이 이 사대교회에 처음 전해졌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냉랭했었다라고 하면 이 사대교회는 처음부터 세워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들도 이 안에 그 받은 복음을 인하여 열정과 불타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 속에서 부가 그들의 손에 주어지고 그리고 세상과 짝하는 것에 그 달콤함을 맛보다 보니 그들은 점점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포기하고 세상과 짝짓는 교회가 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기억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냈다면 바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잘못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는 참 편합니다. 내 마음이. 그죠? 우리가 죄를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지 모르고 있을 때는 편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서는 빨리 내어놓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옥은 죄 지은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대교회에 향하여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해냈다면 빨리 회개하라. 나는 너희들을 살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키다,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준수하다라는 뜻으로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잘 붙잡고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이제 책망을 넘어서 이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일깨지 않는다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오심, 재림은 재림의 돌발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재림의 돌발성은 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네, 3장에 이렇게 손가락 껴놓으시고 찾으시면 다시 찾기 쉬우십니다. 네, 계시록 16장 15절.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이 사대교회에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주님의 날은 예상치 못한 밤에 도둑같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미리 예비하고 늘 깨어 있어라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까 하도 비빔밥을 맛있게 먹었더니 물을 계속 먹게 되네요. 자, 사대교회, 아까 우리 잠깐 살펴봤지만 사대교회에 일부 남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그 몇 명은 원어로 볼 때는 우리가 여기 한글 성경에는 몇 명 이렇게 뭐 한 명, 두 명 이런 식으로 됐지만 실은 이 원어로 보면 소수의 이름들의 뜻입니다. 이름인데 그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이름들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이름은 우리가 이 1절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실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대교회는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름입니다. 이름.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보실 때에 눈여겨보고 계시는 그 아주 소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옷입니다. 옷.
옷 중에서도 흰 옷. 네. 자, 여기 보면 그 이름, 소수의 이름이 이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그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그 이름이 뭐를 입고 있냐면 더럽혀지지 않은 흰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자, 새 옷이 아니라 더럽혀지지 않은 흰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흰 옷은 땅의 기원을 둔 옷이 아니라 하늘의 기원을 둔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함, 순결함, 정결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입은 그 흰 옷을 입은 자들과 함께 다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영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거니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거니시겠다. 그 더럽혀지지 않은 무사안일주의에 물들지 않은 그들에게 주시는 종말론적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옷은, 옷은 우리가 몸에 걸쳐서 어떤 부끄러움을 가리는 용도로도 쓰지만, 이 옷은 그 사람의 하는 일,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를 드러냅니다. 자,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택함 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임을 옷이 신분으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자, 합당한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혹은 비길만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더럽혀지지 않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닐기에 비길만하다, 예수님과 함께 거닐기에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지상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인하여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수의 이름들은, 그죠? 다수가 눈이 3개인 곳에 소수가 눈이 2개이면 그 이 눈이 2개인 소수가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흰 옷을 입고 더럽혀지지 않은 그 옷을 입고 있던 그 소수는 아마 굉장히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그들과 함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은 고귀한 신분으로 드러내주는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도록 하는 그 축복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3장에 이렇게 손가락 껴놓으시고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4절. 자, 그분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게 어디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따르는 14만 4천 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5절 말씀에도 또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흰옷. 이기는 그에게 예수님이 흰 옷을 입힐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흰 옷을 입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세 번째 약속이 또 나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만 읽어도 정말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대교회의 그 소수의 이름들, 그 흰옷을 입은 소수의 그 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죄로 얼룩지지 않은 그 옷을 열심히 입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흰옷은 천국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긴 자 신분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이 승리를 하고 로마로 다시 들어올 때 그들은 이 축하의 흰 겉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의류의 산업지였던 이 사대교인들은 이 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흰옷을,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것도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지우지라고 하는 이 뜻은 닦아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책에 다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닦는다고 이렇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이 염료로 쓰여 있는 이 책은요, 요런 천으로 물을 묻혀서 이렇게 하면 지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에서 또 아테네와 이 그리스 도시에서는 이 시민들의 명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명부 중에서 죄를 받아서 사형을 당한 사람들 혹은 죽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명부에서 이름을 이렇게 물을 묻혀서 지우면 이름이 지워졌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의 교인들은 생명책,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영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지워진다면 내가 지금의 이 구원이 한방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 이름은 언제라도 지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은 사대교회뿐만이 아니라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십니다. 참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영적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라면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사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빨리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이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으며 회개하고 일 깨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임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도둑처럼 임하실 예수님을 벌거벗고 자던 채로 맞이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자다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오늘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